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부활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허망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눈앞에서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추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거기에 바로 엎드려져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그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의 삶 속에 수시로 계시하시면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흔한 건 아니고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들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몇몇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만 십자가에다 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같이 부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만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의 부활에, 예수의 부활에 그도 같이 부활에 이른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같이 드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첫 유월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이나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가족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 크기를 정해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어라. 먹되 어떻게 먹느냐면은 서서 신을 신고 겉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서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유월절이 밤에 맞이했거든요. 그 밤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애굽에서 먹으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그 유월절에 먹으라고 했던 그 양, 염소,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100여 년 동안 했잖아요. 1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에도.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살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이심으로써 노예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선포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애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 노예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기나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가 40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유월절 떡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한 갭이 있죠.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다. 현실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시간으로 맞춰서, 이게 그 날짜로 맞춰서 영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먹음으로 부활해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그 비유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부활하기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노예로서의 옛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이나 다름이 없는, 아니 그보다 더한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그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어울렁더울렁 그냥 살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할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누가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녀석이야, 너는 당장 때려 죽여야 할 인간이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벌쩍 뛰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나쁜 놈인데,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원수로 삼지,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이 참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고 나를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를 매일매일 내 주변에서 내쫓아가면서 살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마땅히 완벽하게 부정되어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에 형성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 의해서 이 몸에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누가 부정하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자 보세요. 자기가 살아서 설쳐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지 않나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누구보다 나아서 내가 짱하고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지 않나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가면서 다 죄인들이고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적을 해대가면서 자기 자신이 퍽이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건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죄인들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인들이. 그리고 뭘 좀 안다고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대요. 더 큰 소리로.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면 이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은 목소리 작은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목소리를 내봐야 아무 귀에도 안 들리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천둥처럼 들리죠. 우레처럼 들리죠.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간접적으로 강변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인인데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가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바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당신이 계심으로써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고스란히 나타나서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시는 결과가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셨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도구로 세우셨어요. 부활절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을 다 살고 죽은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처음부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부활절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절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을 다 살고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날에 나도 부활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그냥 심어주고 그 신념을 재확인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을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왜 예수님께서 육을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적인 생각을 자꾸 못하게 해요.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육체에다 꽁꽁 묶어놓는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그걸 붙잡지 말고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요? 육체의 삶을 다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거든요. 이 영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형상,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고 육체의 존재로서 살기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언젠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미있는 걸 내가 지금 올해도 그걸 지금 마당 구석에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심을 때는 가을에 뿌리 맨 윗부분에 달려있는 그 눈, 조만식이에요. 눈, 요만식밖에 안 해요. 그 눈, 그것을 나누어서 심거든요. 그런데 그 눈은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해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심어 놓으면은 그 조그만 눈 하나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거의 해바라기만큼 줄기가 크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다시 거기서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만식은 열매들을 맺어요. 고구마 열매 맺듯이 그렇게 맺어요. 그게 그 남미에서 생산된 약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리고 나서는 가을이 되면은 밑에 주렁주렁 달린 약혼은 다 뜯어내요. 그건 사람들이 먹고, 다시 보관하는 것은 봄내 여름내 가을까지 거의 있던 줄기 끝에서 이렇게 뿌리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눈이 있어요. 새 눈. 그것만 겨울에 다시 보관했다가 봄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눈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늦가을에 이만 시간 뿌리를 캐낸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많이 다르구나. 벽시는 우리가 먹는 쌀을 심잖아요. 쌀이 아니라 이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를 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심어놓은 그 씨를 먹나요? 아니면은 그 씨가 죽고 나중에 위에 매달리는 열매를 먹나요? 약혼의 그 씨눈을 나중에 우리가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자라난 뿌리를 먹는 건가요? 열매를 먹는 건가요? 씨가 거기서 사라져서 없어져야만이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거든요. 바울이 부활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땅에 뿌려지는 씨와 같다. 이 육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태양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육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때 신분으로 봐서는 노예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을 때는 다 똑같은 거다. 그저 씨앗일 뿐이다. 그런데 그 씨앗은 장차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지나지 않고 그 씨에서 자라나서 맺히는 그 열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이건 바울이 표현한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벼 알갱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하고 나중에 가을에 벼 이삭에서 훑어내는 벼하고 다를 건 없죠.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나 부활에서는 엄청나게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얻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가을까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농사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농부는 굶어 죽어야 돼요.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육체 그대로 생생하게 그냥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부정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가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덤벼들면은 예수님처럼 너희들 뜻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주질 못해요. 그냥 피가 터지도록 싸워놓고 나서는 그래놓고 나를 죽이던 사람들 쫓아낸 다음에 내가 이겼다라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아니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싸움을 싸워서 피가 터지게 싸워서 자기를 십자가에다 박으려고 하는 사람 내쫓아놓고 자기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이 돼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절기들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부활절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의 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잊지 않고 지켜서 언젠가 이 진리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이 영적인 신비를 다 깨달아 알아버린 사람에게는 1년 365일이 모두가 다 부활절이고 모두가 다 유월절이고 모두가 다 고난의 날이고 모두가 십자가의 날이고 모두가 다 영광의 날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오늘 또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따로따로 노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비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죽는 것이 부활의 절대적인 전제이니까 그래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고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죽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 사람은 다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면 여전히 사는 사람일 뿐이지 부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주여, 오늘 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들보에다가 줄 하나 얼굴 매가지고 내 목 매달아야 죽는 건가요? 그건 자살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살이에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지, 나 혼자 죽어봐야 1000만 번 죽어도 그건 부활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려면은 주님이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주님은 누가 죽였어요? 오래전에 어떤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같이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열심히 시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세례받는 날이 됐어요. 그때 세례문답을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꼭 대답하세요. 응, 알았어. 세례문답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답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알았어.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죽으셔야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부활의 존재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이유. 넘쳐나지만 그냥 흔히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해가면서 잘못했다고 비난해가면서 죽일년 죽일 놈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죽음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 순간에 이루었구나.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키로구나. 그것이 부활의 역사로 이어진다니까요.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완성시키지 않으면은 거긴 부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성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부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찾읍시다. 참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다가서 답답해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 그 인구의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5, 600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주여 주여 다 그래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의 핵심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뿐이다. 다른 건 다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만이 다시 부활을 하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또 적힌 데 있나? 열심히 찾아요. 있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 어떤 권능? 계시록에는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그렇고 예단자들도 그렇고 사탄의 세력들도 그렇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일도 하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기적을 보인다,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인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여지껏 믿었던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능도 엄청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리에다 그냥 교회에다 다 막 인도에다 앉혀놓고 그런 일도 다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일이 불법이에요? 전도해다 많은 사람들 예배당에 세우는 일이 불법이에요? 왜? 귀신까지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다가 예배당에 가득 채우기도 하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깡그리 다 무시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당신께서 다 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해요.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어야 해요. 죽은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뭘 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까요? 죽은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뭐 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증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세워가지고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된다. 전부 다 불법을 가르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만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 내용이 모세오경 안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나니. 자, 3절에 성경대로 나오죠. 4절에 다시 성경대로 있죠.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성경 하면은 이거 얘기하잖아요. 66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이거 66권이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아무 제목도 없이 드린 작은 그 유인물, 거기에 헬라 원어를 적어 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맨 끝에 보면 타스 그라파스, 4절도 맨 끝에 타스 그라파스.
이게 성경대로라고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 성경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이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은 새겨진 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여기 그는 영어에서 더하고 비슷한 건데 정관사예요. 그래서 아무 데다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구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딱 구별해서 바로 그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다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호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거든요. 또 다른 형태로 호그라페, 바로 새겨진 것, 새긴 것. 이건 모세 오경을 지칭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향해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모세 오경에 기록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이 말을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종종 인용을 해요.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참 내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는 말이지만은 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걸 빼놨어요. 그냥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나눠드린 그 유인물서에도 같이 있어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앞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누가? 38절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보여주십시오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에 그 표적을 보여주긴 주겠지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칭하시면서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내가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악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할까요? 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하셔요. 듣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놓여 있으니까 자신들이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세대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모세오경에서 그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얘기들을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할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들, 명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절기들을 지켜라가 아니라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절기의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역사들 하나하나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